신약성경 392면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4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하는 말, 사랑하자는 말은 사실 너무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너무 주변에 이 사랑하는 말들이 많아서 또 잘못된 그런 사랑으로 오염이 되어서 이제 많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러브로 쓰지 말자, LOVE가 아니라 사랑하는 말을 LUV로 쓰자. 진짜 사랑은 LUV로 쓰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 자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것이 세상이 하고 있는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세상의 사랑, 세리들도 가장 죄인 취급받는 그런 세리들도 이런 사랑은 하고 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사랑은 바로 자연적인 사랑,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 사랑을 할 수 없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즉 세상에 있는 자들이 맺는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이 4장 2절에 보면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속해 있을 때 맺었던 열매는 음란과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들이 맺는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이 요구는 당시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용어였습니다. 또 있지도 않은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죄인들을 사랑하라,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축복하며 사랑하라,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야 되는 것이고, 또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상대하지 않거나 멀리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은 미워했죠.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는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죄인들은 미워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자들 멀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윤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또 세상에서 흔히 하는 그런 자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동사를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다. 독생자까지 주시는 사랑,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의 특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전혀 반대지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인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중한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죠. 그러나 세상에 하는 모든 사랑은 바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 또 자신의 만족, 또 자신이 원하는 것, 또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지. 사무엘 13장에 보면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암논은 자신의 이복 누이, 즉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이라는 자신의 이복 동생을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뭐 했다고 표현합니까?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이 암논이라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의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 다말로 인해서 암논이라는 왕자가 상사병이 납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서 누웠어요. 그런데 간교한 친구인 요나답이 암논에게, 아니 왜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말을 사랑하는데 다말이 전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런 간교한 건의를 합니다. 병든 채 하다가 다말이 당신을 문안오게 되면 그를 강제로 아예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귀뜸을 하죠. 그리고 암논은 이복 동생인 다말이 다윗의 명령으로 병문안을 와서 자신에게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녀를 자신의 힘을 사용해 억지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죠. 암논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무엘하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뭐 했어요? 미워하니. 이제는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쫓아버립니다. 자, 암논은 이 다말을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암논이 자신의 욕구를 다 채우자 결국 자신에게 성폭행 당했던 이 다말, 자신이 소위 사랑했다고 했던 이 다말을 자신에게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말은 이 수치를 짊어지고 평생 혼자 살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다말은 죽고 다윗은 압살롬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 다윗의 가정, 즉 이스라엘의 아주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다말은 암논에게 있어서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암논의 사랑은 결코 다말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이 채워지자 그녀를 자신에게서 당장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것 내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암논의 사건은 오늘날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비극을 설명하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미국, 유럽, 한국 할 것 없이 성적인 타락이 홍수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혼모가 생기고 낙태가 성행하며 그로 인해 죄책감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론을 통해서 이 아이의 생명의 주권이 엄마에게 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낙태할 수 있는 권한이 여성에게 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그 여성이 마음대로 그 뱃속에 있는 생명을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래서 지금 법으로 낙태권을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의 뱃속에 있다고 해서 그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엄마에게 있습니까? 그 생명이 엄마의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결코 누군 다른 사람이 그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온 세계에서, 더군다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널 정말 사랑해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날 믿어. 오빠 믿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자를 꼬시는 공식입니다. 그러나 자매들이여, 이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많은 자매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 오빠의 말을 믿으며, 이 오빠의 말을 듣고 정말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나? 아니면 내 몸만 노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빠 못 믿어? 오빠는 널 사랑해.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이런 말은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그 오빠가 정말 나를 위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것인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자신의 것을 주기 원하는지, 아니면 빼앗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유익과 상대방의 구원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자매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했다가 여러분 실패하고 헤어지는 일들,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평생을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손은수가 유형재가 1년 6개월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했다면 재혼 1년 6개월 만에 다시 헤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상대방에게 주기를 원하고 또 상대방의 유익을 원해서 살기보다는 자신의 만족, 자신에게 무엇인가 채워지기를 상대방을 통해서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목적이며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채우려는 이런 삶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의심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여러분 재혼 1년 6개월 만에
다시 헤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분명한 사랑의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위한 것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주셨으니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유익도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임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바울은 편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뭐 했다고요? 받은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도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지금 내 안에 사랑을 담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들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이미 부어 주셨다, 넘치도록 채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진 가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듭났는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천국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녀의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여러분, 정통신앙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믿고 정통신앙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이 증명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지적인 동의에 끝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 옳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적인 동의를 하지만 여러분,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선언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통의 신앙을 갖고 있고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이 교회가 얼마나 정통 교회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준수하는 교회였는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정말 진리 위에 서 있고 이런 정통신앙을 가진 교회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너의 행위, 너의 수고, 너의 인노를 내가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또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엇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떠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장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에베소 교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정통 교리를 갖지 않아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라 그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그들을 향해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연인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요청해봤자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데 어찌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봐야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런 사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찌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9절에서 말하죠. 8절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특징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특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을 하지 않는다, 사랑의 실천이 없다,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런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자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불친절하며 항상 비판적이고 쑥덕거리고 뒤에서 험담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가인이 아벨을 죽여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 가인이 왜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게 되었고, 그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음을 증명했을 뿐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다, 늘 비판하고 쑥덕거리고 험담하고 불친절하고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랑이 부음받아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는 이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여가수를 꼽을 때 마단나와 함께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전설적인 가수이자 작곡가 머라이어 캐리의 이름을 듣습니다. 이 머라이어 캐리는 매년 크리스마스 캐럴 한 곡 저작권료만으로 매년 32억 원을 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는 최다 음반 판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머라이어 캐리는 약 2억 2천만 정도의 천문학적인 이 판매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이 기록을 깬 사람이 없습니다. 이 머라이어 캐리가 가진 재산만 약 4,600억 정도 되고 매년 100억씩 펑펑 쓴다 해도 평생을 다 쓰지 못할 인기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천 마디 찬사를 듣다가도 한마디의 비판이 날아오면 그 한마디가 수천 마디의 찬사를 잠재워 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천 마디의 칭찬과 찬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의 비판을 듣게 되면 그 한마디의 비판이 수천 마디의 찬사와
그 칭찬을 잠재워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남는 건 뭐예요? 비판, 부정적인 이 얘기와 생각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딜레마가 이거 머라이어 캐리의 이야기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의 이야기, 또 나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인정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모래 손가락 이렇게 쥐어보십시오. 다 빠져나가고 결국엔 하나도 남지 않죠. 여러분, 칭찬과 인정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반면 모욕과 비판은 끈끈이처럼 들러붙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에게서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욕과 비판, 다른 사람을 향한 이 비난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오래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판과 모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낙심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이 거짓말을요, 그 아담과 하와를 욕했던 뱀, 마귀와 사탄은 결코 이 작전을 버리지 않았어요. 형제를 참소하던 자인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거짓말, 비난, 이런 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너 환경을 봐, 네 처지를 봐, 네 모습을 봐. 하나님 절대 너 사랑하지 않아. 너를 이용하는 거야. 우리를 속삭입니다. 야, 네 죄가 정말 용서받은 것 같아? 정말 그분의 눈에 내가 흠이 없으며 영원한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이 진짜 같니? 전혀 그렇지 않아. 네가 수치스럽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아. 여러분, 뱀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가리고 또 비난과 거짓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상쇄시키고 빠져나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성경에 있어서 정말 성경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잘 연구하고 또 성경에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자신을 한 번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봐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참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고 좌절하며 포기하고 싶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 목사는 자신을 한 번 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10번을 쳐다봐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자꾸만 이 뱀,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비난, 또 욕설, 부정적인 말, 이런 음성에 대해서는 늘 볼륨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과 이 용서의 음성에 대해서는 볼륨을 줄이며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내 자신을 한 번 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10번 볼 수 있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이 죄책감과 정죄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서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남들 욕하고 또 남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사랑받는 자녀로서 서로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말, 또 서로를 축복하는 말, 그리고 서로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춘기 아들과 단둘이서 사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피해서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인즉
사춘기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폐인이 다 되었습니다. 게임을 말리는 어머니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은 게임 중독에 빠진 후로 어머니를 엄마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욕설로 대신할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늘 마음이 무거웠던 어머니가 게임 좀 그만하라고 아들을 타이르다가 결국 봉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거친 욕설과 함께 심한 폭력이 쏟아지자 정말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결국 어머니가 집을 뛰쳐나온 것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에 어린 아들은 내가 아빠를 죽였어 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괴로워하며 그때부터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집에서 게임만 하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고 아들의 상태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폐인이 된 뒤였습니다. 엄마는 집은 나왔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아들이 밤새 게임을 하다가 잠들 무렵쯤에 몰래 집에 들어가서 아들의 밥상을 차려놓고 나왔습니다. 매일 그렇게 아들을 만날까 봐 아들이 잠자는 게임을 끝나고 잠자는 그 시간에 몰래 새벽에 들어가서 아들의 밥상을 차려놓고 나왔던 것이죠. 매일 그렇게 하기를 9일이 되었을 쯤에 그날도 엄마는 그 아들의 밥상을 채워주기 위해 몰래 집에 새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고 있어야 할 아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란 어머니가 손에 있던 장바구니를 놓칠 정도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머니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 같이 밥 먹고 가요. 아들의 입에서 1년 반 만에 나온 엄마 소리였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통곡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자기가 그렇게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렇게 자신을 피해 새벽에 들어와 매일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 몰래 다니는 엄마의 사랑에 아들의 마음이 녹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청소년 상담센터를 다니며 상담과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며 새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담을 도와주던 청소년 상담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가족을 통해 치유받지 못하고 혼자 간직하다가 골마 터져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들은 자기 엄마가 아버지를 죽게 한 것이 바로 자신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어머니는 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들을 위로하고 아들을 격려하고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어머니는 친척들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여행하는 동안 온 가족이 번갈아 가며 이 아들에게 축복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너는 정말 사랑받는 아이야.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중한 아이야.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 사랑의 표현을 들었던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여행하는 3박 4일 동안에 컴퓨터 게임을 1시간도 하지 않았는데 금단 증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마약, 담배, 도박 같은 이 중독 현상과 마찬가지로 게임 중독 역시 금단 현상 때문에 끊기가 어려운데 결국 이 사랑과 격려를 받은 아들은 금단 증사를 이기고 이 컴퓨터 게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담가가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야단만 쳐서는 아이의 게임 중독을 고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향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이 결국 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무관심, 비난, 비판, 이것은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독생자까지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슴속에 담겨 있다면, 그 사랑이 부은바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낙심하고, 그 말을 듣고 좌절하고, 그 말을 듣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즉 여러분, 여기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의지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서로를 비난하는 말, 거짓말, 낙심과 절망의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몸은 여기 있어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속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고, 서로를 세울 수 있고,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 속에 나올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담아 주셨고, 이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우리도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며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